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치 있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좋은 선생,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죠.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인생의 내용, 인생의 방향, 인생의 가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라 불리우는 시몬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몬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겟네사렛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옆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고 배를 강단 삼아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이 경청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마음의 결단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더니 시몬에게 갑자기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이미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수고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단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기 잡으러 갈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시몬이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시몬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지식, 경험을 잘 존중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리의 전문가는 나름대로 요리의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 하나를 가지고 나와도 그냥 쉽게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음악의 전문가는 쉽게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하지 않아요. 저희 딸이 성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갑자기 노래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해봐라,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켜주지 않아서 답답한데, 누가 저에게 노래 좀 불러봤으면 하고 시켜주지 않아서 저는 안타까운데, 노래를 부르라고 시켜줘도 그것을 당황스럽게 생각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노래를 하나 해도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전문가의 자존심인 거예요.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룰이 있고 법칙이 있고 전문적인 자기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씨름부가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공이 씨름부가 운동하고 있는 모래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눈치 보고 있는데 용기를 내어서 제가 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무지무지하게 덩치 큰 씨름 선수가 53kg 빼짝 마른 저를 부르더니 얼마나 저를 혼을 내는지 제가 그날 무척 혼났습니다. 이유인즉 모래판에 신발 신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서 신발을 벗고 모래판에 대해서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룰이 있고 법칙이 있고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더라고요. 모래판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씨름 선수들이 씨름하고 있을 때 모래판에 신발 신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전문적인 경험,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나름대로 환경, 생각,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이런 요청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나가서 고기 잡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 다음에 합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몬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먼저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신앙이 성숙해서가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단순하고 작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미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 봤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도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닷가에 다시 나가도 아마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도 나는 고기 잡히리라고 생각과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시몬의 예수님을 향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 제 생각과 다르지만 제 경험과 다르지만은 제 전문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시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살면 내 삶이 안정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변화가 없는 그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지식과 다르더라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그 작은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믿음이 성숙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생님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몬이 순종해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도 고기가 잡히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릴 때 믿음을 가지고 많이 잡히리라 기대감 가지고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고기가 잡히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몬이 그물을 내린 곳도 아마 가서 적당한 곳에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리고 나서 그물을 당겨보니 뭔가 묵직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마 시몬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쓰레기가 걸렸겠지. 우리가 낚시할 때 큰 고기를 잡는 꿈을 가지고 탁 던졌는데 묵직해가지고
야, 이거 엄청나게 큰 거 걸렸구나 하고 막 당겨보니까 쓰레기가 걸려오고 다른 사람 신발이 걸려오고 막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마 시몬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당기고 더 당기고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아니라 엄청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서 간신히 그 고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시몬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시몬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타도 그저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에 직접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베드로 말고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 내가 직접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것은 단지 놀라운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직접 순종해 본 사람은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도무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과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이 시몬에게 특별히 이런 은혜를 주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몬과 예수님은 이미 아는 사이였어요. 특별히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시몬의 장모님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치유해 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장모의 집을 찾아갈 정도로 시몬과 예수님은 이미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와서 예수님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말씀을 사모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가? 4장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니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 다르다 인정을 하고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미 가까운 사이였던 시몬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시몬은 예수님과 이미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수고를 마다하고 달려왔는데 시몬은 고기 잡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고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온통 세상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 본 적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본 적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뜨겁게 헌신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열정이 식어진 형식적인 신앙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금을 씌는 시몬에게, 시몬아, 너의 배를 좀 이용하자. 그래서 그의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니 시몬은 뭐 하고 있었겠어요? 바람에 배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배가 기우뚱거릴까 봐 아마 제 생각에는 뱃머리를 꼭 붙잡고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몬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오늘 시몬은 할 수 없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다 보니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귀를 열고 조금만 사모하고 조금만 은혜를 기다리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경청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문을 열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말씀을 듣다 보니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을 듣다가 뱃머리를 잡고 있으면서 시몬이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마지막에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몬에게는 명령으로 부닥쳐온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시몬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말씀의 순종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항존직 마지막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항존직 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투표를 하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크게 사용해 주시려고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훈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고난의 시절을 거쳤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상처가 없으면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이 힘들수록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죠. 내 계획대로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해온 것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나를 경청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시몬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사랑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가 어느 날 낭떠러지게 뚝 떨어지게 됐어요. 낭떠러지게 떨어지면 죽고 마는데 떨어지는 중간에 가지를 간신히 하나 딱 잡았어요. 가지를 딱 잡고 나니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가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신론자야, 나를 찾았느냐?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나를 찾지. 그러자 무신론자가 하나님, 무슨 말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부터 믿음이 확 올라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여기서 저를 구해주시면, 이 가지를 붙잡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무신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구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 가지에서 손을 놔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지에서 손을 놓는 것, 이 무신론자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에서 손을 놓으면 저는 죽고 마는데요. 제가 미쳤습니까? 가지에서 손을 놓게? 절대 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몸부림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시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시몬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끼쳤을까요? 시몬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시몬이 어부였죠. 시몬의 인생의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시몬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의 인생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체험을 통해서 그를 변화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영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시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주시는 이유가 있죠.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침내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더 큰 순종에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